12장 1절부터 보게 되면 바울은 자기를 제3자의 입장으로 스스로를 얘기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인지를 설명합니다. 무익하지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는데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본인에 대한 얘기지만 그것이 사람들에게 오해가 될까 싶고, 또 그것이 사람들에게 과시하거나 자랑할 목적은 아니고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는데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에 이르지 못할 말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는 천국에 갔고, 그리고 마침내 사람이 일러주는 말이 아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남다른 하나님이 큰 은혜를 입은 사람, 하지만 그는 이런 일에 관해서 더 얘기하지 않나요? 6절,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이게 사실이니까.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 그만둔대요. 그러니까 천국 얘기 안 하고 신비한 얘기 안 하고 단 신비한 일에 대한 경험은 자기가 목숨 걸고 주님을 증거할 이유가 되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남달리 경험했다는 건 내가 누구보다 잘난 인간이란 뜻이 아니고, 내가 남다른 은혜를 체험했다는 건 남다르게 복음에 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지가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보다 은사 체험했다는 것이 싸가지 없이 못된 짓거리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은혜를 체험했으니 나는 복음을 위해 남달리 헌신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한다. 내가 은혜를 체험했다는 건 누구보다 내가 잘났다고 생각할 뿐이지, 은혜를 체험한 만큼 복음을 위해 남다르게 헌신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건 불행한 일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가 증거할 것은 주님이었기 때문에. 단 그런 체험은 증거하는 너는 남다른 확신과 복음을 증거하는 가정에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힘써야 되고 사력을 다해야 된다. 여러분, 그것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코 어렵고 힘든 일을 겪는다는 것이 똑같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된 일처럼 보여줘도 놀라운 것은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다르다 말이에요. 그 고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그 시련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 건지. 신비한 은혜를 체험했으나 그 신비한 은혜는 내가 누군가에게 자랑하거나 내가 누구보다 낫다는 것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얘기하지 않아요. 그는 더 이상 그런 얘기에 관해서 뭐라고 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그것 때문에 어떤 어려운 처지에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산다. 주님을 증거한다. 그런 사람이니까. 요새는 확인되지 않은 천국 갔다 왔다는 인간들이 평생 그것만 울고 먹다 죽어요. 확인되지 않는 얘기 그렇게 떠버리면 안 돼요. 네가 경험했다는 것은 너는 주를 위해 남다른 헌신을 해야 될 이유가 생겼다는 거지, 네가 누구보다 특별한 경험했으니까 누구보다 남다른 사람으로 이목을 끌어가면서 말을 만들어가면서 말을 길게 하면서 그렇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얘기하잖아요.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을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둔다.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 특별한 신비한 은혜를 내게 줘서
내가 누군가를 기가 죽을 만큼 본때 있게 뭔가를 말하고 싶다, 이 짓거리 아닌 게 은혜를 사모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안 알아줘도 마땅히 있어야 될 곳에 누가 볼 때는 미련하게 보여지는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능력이 필요하거나 은혜가 필요하다고 말할 수는 있어도, 은혜 체험을 많이 했다는 것이 누군가를 정죄할 이유가 되지 않고, 내가 은혜를 많이 경험했다는 것이 가는 곳곳마다 우월한 마음에 이상한 짓 하고 살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반응을 보면 이런 얘기는 썩 그렇게 좋아하지 않죠. 그러니까 입신이고 여러분 청과도 사기친단 말이에요. 성경에 있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증거해야 될 말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읽는 중에 개인적 경험은 하나님이 자기를 살피고 자신이 결단할 일이지, 확인되지 않는 그 말은 떠버리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선포될,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될 것은 이 성경으로 충분해요. 근데 하나님이 개인적 경험은 이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개인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님이 촉구하여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니까. 그러므로 개인적인 일은 자기를 살필 일이요, 자신이 아낌없이 헌신할 일이요, 죽도록 충성할 일이지. 증거할 건 뭐예요? 이걸 증거해야지. 근데 이걸 증거 안 하고 이 경험 얘기하니까 그 인간들이 사람들을 몰고 다니면 교주가 돼버리고, 끼리끼리 여러분 환호하는 사람들 속에 있으면 사이비가 돼버려요. 그리고 그것들은 직통계시 얘기하고 주님이 말씀했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감동 줬다고 그러고, 그리고 사기친단 말이에요. 서서히 이제 아멘도 줄어드는 거 보면 마스크를 했기 때문인지 모르고, 또 하나는 자기하고 관련됐기 때문인지도 모르고, 그래도 마스크를 써서 감사한 건 피차 표정을 읽을 수 없는 것 같아서. 이렇게 대단한 사도도 남다른 경험을 했으나 얘기 안 한대요. 왜 그래요? 내가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얼마나 무서운가 보세요. 내가 직접 그것을 봤지만 보지 못한 사람에게 본 바를 말하는 게 본 것을 똑같이 옮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불가능해요. 이유는 첫째, 지가 봤어도 지가 보고 싶은 것만 봤을 테니까. 그래서 똑같은 현장에 가도 누군가는 이것을 봤는데 누군가는 못 봤다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자기가 봤다는 건 또 이 사람은 못 봤다는 거예요. 인간은 살아가면서 봐야 될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곳에 대한 얘기를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거기 있었다는 사람이 하는 얘기는 그 사람의 경험 얘기로 들을 수 있지만 그 현장이 그 사람의 말로 다라고 말하는 건 위험해요. 또 하나, 이 사람이 말 주변 따라 여기 있는 얘기를 그대로 옮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옮겨요. 또 하나, 이걸 보면서 그때 내 마음 쏘가지가 더러운 마음이야. 마음이 불편하고 성질 나 있어. 그러면 모든 게 다 불편한 마음으로 해석되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놈이 거기 있었다고 그 말했다는 걸 다 믿어요. 가장 확실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단, 네가 봤냐? 그럼 너는 봤다는 너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들어야 될지에 관해서 너는 남달리 확고한 믿음이 생기거나 기꺼이 주를 위해 더 헌신할 이유를 느꼈어야 한다. 그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 경험을 가지고 거들먹거리니까 문제지. 아, 글쎄요, 어제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더라고. 무슨 뜻이에요? 찍소리 말고 하면 되지. 꼭 그런 것들이 사기꾼들이 많아요.
뻥꾼들. 나도 여러분처럼 마스크 쓰고 설교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피차 여러분 얼굴을 붉히는지 성질내는지 확인이 안 돼요. 그런 중에 그렇게 신비한 은혜를 경험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육체의 고통을 주셨어요. 7절에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같지 않은 고통이에요. 사탄의 사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같지 않은 고통이에요. 그러나 이 사탄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 있어요. 근데 그에게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인하여 고통이 있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고통. 이 고통에 관해서 정확한 얘기는 없는데 사람들은 안질, 간질 등등의 정신적 질병 등등의 다양하게 얘기를 해요. 확실하진 않아요. 그러나 확실한 건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몇 번을 기도했냐면 3번을 기도해요.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3번이나 기도하신 주님처럼 그도 그렇게 사력을 다하여 주님께 기도해요. 3번은 단순한 숫자적으로 3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신 것처럼 사력을 다하여 기도한 거예요.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길 위해 기도할 때는 명분도 많지요. 왜 그럴까요? 덕이 안 되잖아. 주님의 놀라운 역사, 영과 육의 전인격적인 치유의 일들을 얘기하면서 자신이 병들고 여러 번 힘없이 무너지고 누구보다 연약한 모습에 신음을 토하는 괴로움 속에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냔 말이에요. 덕이 안 되잖아. 2번째, 주의 일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것 같으잖아. 해야 될 일이 많은데 몸의 육체에 고통이 있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하는데 지장이 생길 테니까. 수없이 많은 핑계와 이유가 있겠지. 그래서 그는 3번씩이나 주께 간구했고 누가 듣기에도 주님이 그는 치료해 주시고 그는 아프지 않고 그는 강건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주님이 들려주시는 것은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은혜가 족하대요. 너 주님의 은혜가 그것으로 충분해. 그러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기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대요. 연약한 중에 주 이름을 부르고 나약한 중에 절박하게 매달리고.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느낄 때가 가장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기회고 풍요 속에서도 주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 앞에 먼저 기도를 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결정하고 주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그 모든 일을 이루겠다고 하는 사람, 그들에겐 역사가 동반되지만 문제는 사람들이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여건이 따르게 되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도 집중하지 못해요. 사력을 다해 기도하지 못해요. 소위 절박함이 필요하거든. 주님밖에 없다는 듯 기도의 모든 것들이 달려있다. 마침내 그가 드디어 자신의 약한 것에 관해서 자랑하게 되고 1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기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그는 이 모든 일은 비로소 깨달은 바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3가지를 가르쳐줘요. 첫째가 뭐냐면 가시에 대한 얘기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가시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을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성경에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계시를 받았어요.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어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받고 싶은 것만 받으려고 하느냐? 그 문제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특별한 계시적인 일, 누구도 쉽게 체험하지 못한 특별한 일, 무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아주 특별한 큰 계시, 여러 계시를 그는 받았어요. 신날 일이지요.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건 여러 계시만 준 게 아니라 사탄의 사자도 줬어요. 사탄의 가시도 준 거예요. 주님이 주셨대잖아요. 예? 하나님이 당신에게 특별한 은혜도 주지만 무사람들이 볼 때도 혀를 찰 만큼, 본인이 생각할 때도 나약하게 느껴질 만큼의 고난도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시편 145편의 17절에 있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시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은혜로우세요. 뭐에? 행하시는 일에. 결과가 그렇고 과정과 방식과 방법이 그래요. 근본적으로 주님은 사랑하는 마음이고 또 주님이 행하시는 방법은 왜 그렇게 거칠고 때로는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다루시는가 싶은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것이 내게 유익된 일이었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세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세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다 좋은 거예요. 약간 지금 아멘이 잘 안 되지요. 아짜고 어짜고 중간 발음 같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사람들에게 과시할 만한 좋은 것도 주시지만 하나님을 섬김으로 누군가가 역시 다르다라고 탐복할 만한 일도 주시지만 하나님을 섬기나 왜 그런 고난을 만나는가라고 하는 것도 주신다는 거예요. 확실한 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보내셔서 죄라는 것도 인식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평생 감사하고 찬송할 이유가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가시도 준다는 거예요. 싫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주시는 건 의롭고 은혜로우시다라고 믿어야 돼요. 불편함까지, 어려움까지, 환난까지, 시련까지, 고통까지, 괴로움까지도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급기야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기에 이르게 돼요. 그리고 우리끼리 있으니까 얘기지, 너무 잘 나가면 인간 더러워져. 모르지 않는 것 같은데 표정들이 뭔 일이 있었던 모양이구만. 인간들은 다루기가 어려워. 좋은 자동차는 뭐예요? 잘 달려야 돼. 잘 달리기만 하면 똥차야. 잘 서야 돼. 그게 안 된다면 그건 똥차지. 자동차는 잘 질주해야 되지만, 그리고 탁 브레이크를 딱 밟으면 여러분 벌써 이게 스톱하는 거리가 길지 않아요. 타이어도 마모되지 않고 브레이크도 잘 들어서 급하게 밟을수록 탁 서야 돼. 좋은 차예요 그게.
잘 가기도 하고 잘 서기도 하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우리가 잘 되면요, 브레이크가 없어요. 눈에 뵈는 것도 없고 귓구멍은 막히고 거들먹거리고 똥꼬집은 있고 자기가 다 휘두르려고 그러고 세상에서 끝발 좋아지면 교회 안에서도 못된 짓 해도 된다고 생각.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거반 매일같이 사람들이 와서 여기 살피고 가요. 여러분이 예배 잘 드리라는 건 보는 게 아니야. 왜 모이지 말라는데 왜 모였냐 그러고. 예? 모이지 말라는데 왜 모인 거야 이 그러고. 이것들이 뭔 일을 챙겨야 정신 차려나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분들이 염려하는 건 한편 이해돼요. 하지만 그분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당신들이 모여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되어지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듯하니 그렇게 인식 주지 못한 것에 관해서 우리는 통곡하며 반성하고 회개해야 돼. 우리가 그들에게 뭘 잘못했길래? 그러나 그들이 충분히 이해하는 걸 여러분 걱정하는 걸 이해하고, 그러나 마음 가운데 우리가 모이는 예배가 결코 그분들이 걱정하거나 염려할 일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증명할 책임이 있어요. 지금까지 한국 기독교가 어떤 인식을 갖고 있었느냐, 사람들에게 어떤 인식을 심었느냐 드러나는 거예요. 대사회적으로 신뢰되는 종교는 천주교가 1위고 2위가 불교고 3위가 기독교입니다. 2020년에 설문조사에 의하면 건물 하나 번듯하게 지어놓고 끼리끼리 때를 지어서 싸돌아다니며 퍼먹고 하니까 정신이 혼미해진 더러운 인간들. 하나님이 우리를 흔드시고 깨닫게 하시고 정신 차리게 하셔서 알게 하시니 뭐냐, 근본적 기초석부터 다시 확인하게 하는 거야. 너한테 예배는 뭐냐 이러는, 너한테 신앙은 무엇이냐 이러는 거야. 너는 주님을 어디까지 사랑할 수 있느냐, 너는 신앙생활을 위해 얼마큼까지 너는 희생할 수 있느냐, 다양한 많은 생각을 하게 하지. 교회마다 위기예요. 왜요? 재정적인 위기예요. 큰 교회는 큰 교회로서 위기고 조그만 교회는 조그만 교회로서 당장 눈에 띄는 확연히 어려움을 겪어요. 어느 것인지 피할 수 없어요. 기도원도 마찬가지고 다. 평상시에 그렇게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그 어떤 어려움도 불사할 수 있을 것 같았던 사람들, 조그만 위험 앞에도, 여러분 어려움 앞에도 두려움 앞에도 꽁무니 빼고 도망갈 생각에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 이런 거예요. 내가 예배를 못 드릴 것 같으면 내가 안 드리면 되지, 왜 예배를 드리냐고 시비 거는 그 더러운 인간들. 또 하나, 예배를 드려도 우리는 그런 일에 관계없어요. 무사람들이 염려하거나 가장 사람이 갖고 있는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것조차도 여러분 신앙을 빙자하여 무시해버리는 못된 인간, 광신자들, 다 문제 아니에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다양한 일들을 통하여 우리를 살피게 하고 여러분 그의 평상시 신앙을 드러나게 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서 내가 덧붙이는 말들은 늘 우리가 예배 드린다요, 예배 안 드리는 누군가를 향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중요한 건 네가 예배를 드리니 너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일 뿐. 네가 은혜가 있다면 누군가의 연약함까지도 너는 감당하려고 그러고 부족함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거지. 한번 예배 드렸다고 누군가를 싸가지 없이 비판하거나 정지할 자격이 있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앞으로 보세요. 제가 늘 걱정하는 것은 이 어려움도 반드시 지나가겠지만 예배를 드렸네 안 드렸네, 어느 교회는 드렸네 안 드렸네, 여러분 한동안 이 얘기가 있을 겁니다. 어둠의 세력에 빌미를 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든지 다 좋아요.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죽은 몸 같았던 그의 아내의 몸에 자식을 줘요. 낳은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 이삭을 또 드리래요.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원하는 모리아산,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곳까지 데려다가 번제로 죽여서 불로 태워 죽이는 거예요.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몸 같았던 그의 몸에 하나님이 자식을 주신다는 건 대빵 좋아했지만 다시 그 자식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브라함 얘기가 아니에요. 네 얘기지. 내 얘기고 네 얘기 아닙니까? 누군가에게 뻔때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뭘 주신다 그런 것처럼 감격하고 기뻐할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 있는 것도 내놓으라고 그러고 그것도 많이 있는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걸 사랑한다는 걸 모르지 않는 주님은 마음 썩고 사려 걸라여 정들고 부쩍 커가는 자식 바라보면서 뿌듯한 마음이 들 때 대를 들 유일한 자식을 하나님이 그 자식을 통하여 많은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거라고 그러시더니 뜬금없이 그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건 어떻게 들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지. 갈등하지 않아요. 고민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성경 어디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낙심했다는 말이 있어요? 괜히 지 쏘가지로 아브라함을 그렇게 말하지 말아요. 싸가지 없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헛소리 할 거 없어요. 창세기 22장이 해석되려면 히브리 11장이 먼저 여러분 읽혀져야 돼요.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을 드리라고 그럴 때 그는 하나님께 드리면 죽은 몸 같았던 내 아내의 몸에 생명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자식을 드리라고 그랬을 때 드리면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릴 줄로 믿었다는 거예요. 다르죠? 왜 네 쏘가지와 네 더러운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함부로 그렇게 말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웃기고 있네. 아브라함은 죽은 몸 같았던 자신의 아내의 몸에 생명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를 그 많은 세월 그가 하나님을 터득하고 깨달은 바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을 드리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칼을 뽑아 숨통을 끊고 드린 그 자식 하나님께 죽여드리면 하나님이 다시 살릴 줄로 생각했대요. 다르죠? 하나님이 뭘 가르쳐줘요? 너는 하나님이 너에게 하신 말씀은 뭐든지 다 받아야지. 너 기다려, 내 아내가 너에게 아들 낳아줄 거야. 아멘. 그런 것처럼 너 아들을 드려, 그래도 아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여튼 집에 가서라도 마스크 벗고 아멘을 크게 하세요. 한나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게 자녀를 주십시오. 하나님께 자녀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께 자녀를 주십사 하고 여러 번 몸부림칩니다. 서원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을 줍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는 자기가 서원했기 때문에 아예 젖을 떼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드려요. 이런 신앙이 여러분 아무나 같은 신앙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도 탐욕스러움이 있어서 달라고 하는 소리는 악은 써대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내놓으라는 건 못 드리지. 표정을 읽을 수 없는 여러분, 왜 하나님이 특별한 큰 계시를 주는 것은 기쁨으로 받고 누군가보다 자기가 잘났듯 대단한 듯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왜 하나님이 남다른 가시를 주는 건 왜 수용 안 해요? 그것도 받아야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결론은 뭐였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다 좋은 거예요. 크게 아멘 하십시다. 아직까지도 우리는 그 신앙이 안 된다. 어둠의 세력이 은큼한 마음으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듯 다가오지만 마침내 시간이 지나면 인간들은 상상을 초월한 것들이 다 잃어버리고 무너져 버려요. 오래전에 TV에서 나왔던 한 젊은이에 대한 얘기예요. 몇백만 원이 필요했고 대출해야 된다는 얘기에 거기서 나온 얘기예요. 마치 천사처럼 느꼈대요. 그래서 대출을 받았어요. 결론은요, 몇 배나 되는 돈은 다 갚았는데 지금도 쫓겨다닌다는 거예요. 도망다닌다. 당장 필요할 때 도와준다고 하니 천사처럼 느꼈대요. 생명이 위태로울 만큼 도망다닌다. 어둠의 세력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관에 이해하는 듯 얘기를 하지만, 그런데 놀라운 건 어둠의 세력은 우리에게 달콤한 얘기를 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썩 좋지 않아 보여도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어느 때가 돼야 이걸 깨달을까요? 얼마큼 나이 퍼먹고 얼마큼 교회를 다니고 잘 되면 자기 탓이고 안 되면 남의 탓이고, 아직도 이 더러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건 불행한 일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건 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가시라면 그것도 말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도 감사함으로 받지만 큰 가시도 감사함으로 받아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도 주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알게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걸 주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도 알게 하신다. 그는 육체의 가시 있고 사탄의 사자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몇 번을 기도해요? 3번을 간절히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요. 단 그 문제가 너에게
어떤 유익과 너에게 어떤 뜻이 있는지를 알게 하세요. 우리가 왜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못 받아요? 응답을 못 받는 이유, 지가 하나님보다 잘나서 그래요. 하나님의 결정을 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유익되게 하는 건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바로 돼야 내 인생이 잘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철없는 우리하고 주님은 실랑이 하지 않고 우리를 천국에 다다르게 하시려고 생각지 못한 시련과 역경으로 우리를 통제하세요. 앙칼진 목소리로 악을 써대지만 주님은 그따구 얘기에 주님은 그렇게 응하지 않으세요. 단 해결받겠다고 다가와 무릎 꿇은 그에게 말씀 앞에서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듣게 하세요. 응답은 두 가지예요. 나를 괴롭게 하는 그놈이 달라지든지 아니면 그런 놈들을 대하는 내 쏘가지의 변화가 있어서 그런 인간이라도 사랑하든지. 응답은 두 가지예요. 그놈이 달라지든지 이놈이 달라지든지. 우리가 말하는 응답이 뭘까요? 그러니까 응답이 없죠. 응답은 뭐냐? 주님이 그 기도에 응하여 답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답해 줬어요? 그가 원하는 걸 주는 게 아니라 그를 유익되게 하실 목적으로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이 철없는 거지 같은 인간에게 어두워진 총명이 밝아지게 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그에게 말씀을 보내어 그를 깨닫게 하시고 그 문제가 그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죠. 이런 얘기가 당장 다급한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은 쉽게 수용하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서슴없이 외칩니다. 겪고 있는 일들에 대한 넋두리 같은 얘기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듣고 안 됐다 싶어서 혀를 차는 추임새를 나도 같이 넣어주지만 결론은 그래도 하나님은 좋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좋게 한다는 게 뭐예요? 당장 필요한 것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충족되는 건 아닐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당신에게 좋은 일이 될 거라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천국 갈 테고.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치료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으로 질병에 걸리지도 않게 하시지만 여러분 질병에 걸려도 주님이 건져내 주시기도 하고 그런 중에도 의학적인 방법으로 주님이 도와주기도 하고 신비한 방법으로 주님이 건져내 주기도 하지만 또 하나 치료의 방법은 죽음도 고통도 없는 천국으로도 간다는 거예요. 이 땅에선 돈 떨어져도 또 돈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아픔이 치료되면 또 여러분 아픔이 또 생기겠지요. 예기치 못한 일이. 오늘 여러분 아픈 부분이 치료받으면 나이 퍼먹으면 다른 데는 괜찮을까요? 그래서 어찌 보면 완벽한 치료는 여러분 우리가 죽음도 고통도 없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완벽한 치료죠.
안타까운 마음에 먼저 세상을 뜨신 분들에 관해서 우리는 아쉬운 마음도 있어요. 다시 이 땅에 왔으면 좋겠지요. 다시 그 그리운 벗이, 그리운 누군가가 우리 곁에 있었으면 좋겠지요.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천국 간 분은 생각이 달라요. 말이 또 어려운 모양이네. 누가 이 더러운 데를 내려와요? 누가 이 더러운 데를 내려옵니까? 예? 내일도 알 수 없는 오늘도 하루 살면서 더러운 죄를 짓고, 어제 죽었으면 좋을 걸 하루 때문에 또 새로운 죄를 짓잖아요. 천국을 왔는데 누가 이 더러운 곳을 내려오고 싶겠어요? 근데 우리는 자기 욕심으로 지 혼자 고통당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아 같이 고생하려고? 못 끌고 와서 환장하지만 그분들은 말할 거예요. 네가 와라, 네가 오거라, 네가. 치료는 다양해요. 우리는 확실히 알아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 걸. 우리는 의심하지 않아요. 주님의 결정은 의롭다는 걸. 주님은 그 모든 일을 은혜로운 손길로 사랑의 마음으로 행하신다는 걸 우리는 의심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원하는 것에 관해서 구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필요한 것에 관해서 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그에게 주님은 원하시는 것을 알게 해요. 너는 더 이상 그것 때문에 구하지 마라. 어찌 보면 3번을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은 그는 정말 꼭 필요하여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지만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건 더 이상 그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너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오히려 그것이 네가 그토록 원하는 복음 증거를 위해 너에게 필요한 일이라는 것도 알게 하신 거예요. 8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써요.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떠나게 하기 위하여 기도했더니 주님은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필요한 일이라는 걸 알게 하신 거예요. 왜 우리의 기도가 문제가 될까요? 모든 결정을 지가 하려고 하니까 기도가 잘못된 거예요. 기도는 입구에다가, 저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아직도 여러분 걸어놨습니다. 결정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결단을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모든 일을 결정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그 결정을 내가 수용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주님 뭘 원하세요? 라고 물어봐야 되고 주님이 깨닫게 하신 바를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또 내가 기도해야 돼요. 결단을 위해서. 적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뭘 좋아하세요? 라고 묻는 건 잘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니까 신앙이 거지 같아지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주님이 결정하신 바를 내 뜻으로 삼기 위해선 나를 꺾어가며 치열하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도 보통은 아니지요. 마스크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더 매서운 눈매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도 주지만 하나님은 원하는 것을 주지 않고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게 하세요. 비로소 그는 자기가 겪고 있는 고통이, 시련이 그토록 복음 증거를 위하여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고 원하는 복음 증거를 위해 더욱 건강했으면 좋겠다는 많은 사람이 지지를 받는 또 모든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그 기도의 내용에
오히려 그것이 네가 그렇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너에게 오히려 필요한 일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3층까지 올라가 놀라운 신비한 일을 경험했던 그가 얼마든지 그 모든 일이 완벽하다면 교만하고 못된 짓을 할 가능성이 당연히 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의 유익을 위하여 주님이 사탄의 사자 가시도 허락해 줬던 거예요. 어찌 보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는 채 때로는 여러분 주변을 맴돌고 있는 건 당신에게 더 유익되게 하려고 하시는지도 몰라요. 그런 게 아니라면 그건 또 기도를 안 하는 모양이지. 확실한 거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시는 일에 전문가야. 여러분은 네 몸뚱아리를 네 맘대로 해요? 아니에요. 머릿속으로는 뭘 해야 될 것 같이 생각되지만 자기도 얘기해. 나 뭘 해야 되는데, 나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도 드라마 끝날 때까지 보고 앉아요. 그리고 드라마 끝날 땐 얘기하지. 아이고, 이놈의 드라마가 사람을 다 망치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 날도 그렇게 앉아 있는 거야. 너는 네 맘대로 네 몸뚱아리는 통제가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상상하지 못한 천국을 가는 것은 우리가 못 가요. 우리의 의지로도 못 가고 우리의 노력으로도 안 돼요. 죄의 심각성을 모르는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자격도 없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이미 끝나버린, 죽어버린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또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다르게 하시는 거예요. 아이 참. 그 과정에 말로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통제하고, 앞으로 되어질 일을 얘기해도 지금은 전혀 모르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내게는 위험한 일이 되지 않도록 지금은 전혀 합당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일을 주님은 미리 조치하게 하셨고, 이런 얘기. 마지막 막차를 타야 되는데 막차를 놓치게 되면 시골길에서 큰 일을 겪을 것 같아. 이게 웬일이야? 저기서 막차가 정류장에 있다가 떠나가려고 그래. 소리를 치자 우악을 썼는데 그냥 갔어. 야속해. 막 욕을 해서. 그리고 힘없이 쭈그리고 앉아.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시련을 그랬어? 30분의 시간이 지나서 그 차가 전복된 거야. 자기가 놓친 차가. 이런 얘기 어디서 예화 한번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아이 참. 그 눈빛은 뭘 의미하는 거야? 인생 누가 알아? 그래서 늘 어려움을 만나면 이것도 좋은 일이 될 거다. 주님 안에서 담대하고 당당하게 생각하세요. 따라합시다. 이것도 좋은 일이 될 겁니다. 그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이라면 주님은 반드시 좋게 하시니 피할 수 없는 그 일조차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에게는 좋은 일이 될 거예요. 알려주세요. 알려주면 알아듣겠어? 아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안 알려줬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안 알려줬냐고? 마음은 오지래 육신이 약하다고 안 알려주셨냐고? 아니, 알려주면 이해는 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주님께 대한 신뢰예요. 신뢰. 야, 너 그렇게 했다가는 어떻게 되려고 그래? 아,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그러셨어. 야, 너 생각 좀 해봐라. 너 신앙생활 하는 거나 맡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야, 그게 이성적으로 맞냐? 현실적으로 맞냐? 그래도 나는 그렇게 살려고 그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현실적으로 느껴지지만, 비현실적이라고 사람들은 함부로 말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그게 가장 현명한 일이 될 거예요. 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건 몰라. 야, 너 모르는데 그렇게 위험한 일을 해? 나는 주님을 믿거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각양의 좋은 것들로 만족해 해 주시는, 주님께 피하는 자를 주님이 보호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건져내 주시고, 말씀을 쫓아 내딛는 발걸음에 주님은 그가 기근시에도 살게 하고, 대적들은 떠나가게 하고, 뜨거운 떼약볕 밑에도 그는 여전히도 푸르름을 유지하게 하고, 가뭄 온 해에도 거친 바람이 부는 때에도 아름다운 열매가 있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 잘나고 똑똑한 체 않은 인간, 여름 떼약볕 밑에 얼굴이 그을려가면서 사력을 다하고 추수에는 좋은 결실을 거두길 원하지만, 인생이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은 사람은 열매 없는 가을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공장 굴뚝의 연기 같고 허망한 안개와 같고, 뜨거운 떼약볕 밑에 꽃은 떨어지고 잎이 마르는 여름 풀과 같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원하는 것을 구하지만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에 관해서 들으세요. 들으세요. 세 번째가 뭐냐? 하나님은 능력이 많은 것보다 겸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죄를 하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욕구가 뭐냐면 능력이 많았으면 좋겠죠. 누구도 갖지 못한 대단한 능력을 갖고 싶지요. 명분은 주의 영광을 드높이고 싶다는 마음에. 그러나 정작 주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겸손한 거예요. 많은 일을 경험했다는 것 때문에 놀라운 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 헌신할 이유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더 낮아질 이유를 느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 때문에 더 교만해진다니 놀랍죠. 하나님이 원하는 건 능력이 많은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다는 겸손의 사람을 주님이 원해요. 많은 사람의 친성 속에, 환호성 속에서도, 많은 사람이 대단하다고 여러분 그렇게 부추기는 그런 여건에서도 되어진 것은 주님의 은혜고, 앞날도 주님 때문에 소망을 가질 뿐이며, 지난 날이 하나님의 숨결이었던 것처럼
오늘도 나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말하는 사람, 그의 손길을 통하여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여러분 그를 통하여 여러분 많은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서 곤경에서 벗어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되어진 것은 주님의 은혜일 뿐이라는 걸 고백하며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걸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시도 받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다면 그것도 받으세요. 주님이 주신다면 피할 수 없는 그 일을 기쁨으로 받으세요. 그래서 주님은 각자에게 때로는 아킬레스 건 같은 걸 주고 약점도 있게 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날 수 없는 이유가 있게 하고 애절한 목소리로 주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될 만한 일들을 주시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이 위기를, 이 어려움만 벗어나면 끝내주게 주님을 섬길 것처럼 하나님께 흥정하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당장 자신이 느끼는 무거운 짐이 사라지면 죽도록 충성할 것 같은 그는 오히려 그 문제가 해결되면 끝내주게 도망갑니다. 돈 갖고 튀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래요. 못된 여러분 짐승을 어쩔 수 없을 때는 단단히 묶어요. 입마개도 해요. 웬만큼 여러분 훈련이 됐다 싶으면 줄은 길어지고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좀 생기고, 나중에는 여러분 넓은 울타리 있는 곳에 놓는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울타리가 있어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를 위해서 그래요. 울타리는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박탈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유가 보장된 거죠. 만약 동물원에 가둬놓았던 여러분 짐승이 문을 열어놓으면 누군가 사냥꾼들에 의해서 목숨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더 위험에 빠질지도 몰라요. 여러분 울타리에 집어넣는 것은 그 안에선 자유가 보장돼요. 하지만 울타리가 없게 된다면 목숨이 위태로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양하게 살피세요. 주님을 기억나도록 어떤 일들을, 주님께 무릎 꿇지 않으면 안 될 일들을,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될 이유들을, 시간이 지나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것이 나를 살린 거다. 그것이 나를. 이 공간에 있는 우리는, 저를 비롯해 우리 모두가 다 끼가 있어요. 왜냐하면 죄악 가운데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도 극복해야 될 죄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피 흘리게까지 죄와 싸워야 될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일도 기쁨으로 받으세요. 크게 아멘 하십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지요? 부모는 자식을 키우지만 자식은 부모의 신앙을 키워요.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지만 놀라운 건 그 문제가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요. 우리는 응답을 위해 무릎을 꿇지만 응답이 될 때까지 보내는 그 기도 시간이 마침내 우리를 성장시켜요. 그 일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면서 우리는 신앙에도 성장하게 되고, 드디어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 어느 때 그것이 이루어지게 됐을 때는 나도 보낸 시간만큼 성장이 돼 있고
늦은 것 같으나 주님이 줬을 때는 이미도 가꿔진 내가 허락되어진 일을 감당할 힘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것도 주지만 나를 좋게 할 만한 것도 주세요. 그래서 드디어 바울은 가시도 수용하고 가시를 자랑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떤 일이라도 해보겠다는 그는 그것조차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자 이제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자랑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것은 다 좋은 거예요.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에 관해서 마음을 여시지요. 주님이 우리에게 기뻐하는 건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더 두려워하고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식하고 존중히 여기는 여러분 더 겸손한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